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부족을, 그리고 그 부족이 국가와 나라를 형성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마다 나라별로 또 헤아릴 수 없는 부지기수의 왕조와 정부, 그 가운데는 왕이나 여왕, 대통령, 수상, 황제 등 수많은 지도력들이 있었습니다. 왕조마다 흥망성쇠가 있었고 모든 지도력마다 공과 과가 있었을 겁니다. 흥하고 성하며 공이 많은 왕조나 왕을 우리는 좋은 왕조, 선한 왕 또는 의로운 왕, 좋은 정부라고 말하고, 쇠하고 망하게 한 과와 실이 많은 왕조나 왕을 우리는 악한 왕, 나쁜 왕조, 나쁜 정부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한쪽으로만 온전히 선하고 또 한쪽으로 온전히 악한 그런 왕은 없습니다. 공과 과가 다 함께 겸하여 있는데, 공이 많고 선이 많고 의가 그래도 많으면 좋은 정부, 좋은 나라라고 말하고, 반대는 악한 정부, 악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무슨 일을 행하며 어떻게 행한 왕조가, 또 어떤 정부가 좋은 왕조요 좋은 정부인지, 좋은 왕이고 성공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2800여 년 전 유다의 한 왕으로 국가를 크게 흥왕하고 또 때로는 위기도 겪었던 한 왕의 흥망성쇠를 살피면서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사람들이 인문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전을 통해서 인문학을 더 넓혀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를 읽고 르네상스를 읽고 셰익스피어를 읽어야 된다, 종교개혁을 읽어야 된다, 메디치 가문의 내용들을 배워야 한다고 야단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클래식 가운데 클래식, 고전 가운데 고전, 영원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한 왕조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한 왕이 누구인가?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즉위해서 25년 동안 치리한 왕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사 왕으로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마지막 병상에 있다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35살에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어머니는 실히의 딸 아수바라고만 되어 있고 다른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평범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왕가에 결혼하여 이 여호사밧 왕을 낳았다는 것이 일반 신학자들의 추측이기도 합니다. 왕이 된 이 여호사밧은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비하기 위하여 성읍을 견고히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견고한 채를 쌓고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유다의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였고 수도 예루살렘을 용맹한 군사들로 하여금 특별히 지키게 하는 이른바 수도방위 특별사령부를 만들어 국방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병사의 숫자만 잠깐 소개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남방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룬 나라이고 북방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이룬 나라입니다. 근데 유다의 네 번째 왕이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 가운데 군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용사 30만을 거느리고 있는 아드나 천부장, 그가 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관 여호아난이 28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가 20만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방 유다의 유다 지파만 군사가 모두 78만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안 놀랍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어떤 군사가 있었는가? 엘리아다라고 하는 사령관을 중심으로 활과 방패를 든 사람이 20만 명, 여호사밧 왕 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군대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18만 명, 도합 38만 명.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모두 합하면 116만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에 고향 갔다 오시면서 무슨 이야기 들어도 안 놀래기로 결심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군인 육군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8만 명이에요. 48만 명. 우리나라 군사력이
당시에 공군과 해군이 없기 때문에 육군만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육해공군 다 합해서 약 60만 명 되는데 육군만 48만 명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유다의 병사가 116만 명이에요. 한국의 지금 현재 병력이 세계 10위권 아닙니다. 남북한 합하면 세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역시 안 놀라시는군요. 어마어마한 군사력, 한마디로 말하면 국방력 강화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온 유다 견고한 성에 군사들을 두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견고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전쟁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에 갑니다.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의 상황을 살피고 오라고. 그가 전쟁에 나가보았을 때 구척 장신의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견뎌하지 못합니다. 저간 위기에 할례 없는 저 이방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한단 말인가. 그가 나가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긴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욕됨을 참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생명을 걸고 어린 전냥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냥을 지키던 이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그 백성을 지도하였다. 탁월한 왕으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이 왕의 길, 다윗의 길로 여호사밧이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17장 4절에 보게 되면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부친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긴 유다의 8명의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아사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다.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않았다. 지금 남방 유다와 적대 국가가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로 살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겼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여호사밧,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다. 그는 이방 신전을 다 해파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 부친 하나님께만 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정책은 남달랐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즉위되는 3년 차에 그 방백 베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여기 방백들을 보냈다는 말은, 방백은 요새 말로 말하면 장관, 차관,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고위 공무원들을 온 지방에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가르쳤다. 교육에 힘을 기울인 겁니다. 성경은 계속됩니다. 이 방백들을 보낼 때에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도바도니아,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 관계되는 일,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주력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함께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 고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을까요?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염두에 둔 이 여호사밧 왕의 생각이
엘리사마와 여호람이라는 제사장과 함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계속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성읍으로 순방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여기 짧은 구절 속에 가르쳤다 그는 교육의 힘을 쏟았습니다. 국방의 힘을 썼습니다. 교육의 힘을 썼습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저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방입니다. 아무리 나라를 잘 일구어 놓아도 국방이 허술해서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뭐 서울이 죄송합니다. 오해는 없어요. 들으세요. 서울이 지금 막 야단이라도 저 시청 앞에 세종로에 폭탄 2방만 떨어지면 금방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또 가세요. 국방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건 교육입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지만 교육 없이 미래 없고 훈련 없이 성숙 없다. 교육받고 교육받은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여 성숙된 사람들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경제 아무리 읽어놓아도 전쟁 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를 많이 일구어놔도 제대로 된 가치관과 도덕을 배우지 못하면 그 경제는 사상누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국방과 교육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도 중요한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중심으로 국방과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조국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부귀와 영광. 남의 거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유다 사면의 열국들에게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에게 유다 왕국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감히 유다 왕국을 침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특별히 블레셋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떼고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그의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수양과 수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크게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조가 여기까지만 같이 계속 나갔더라면, 이대로 쭉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5년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저기 3년차부터 2년 동안 실로 왕조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국, 강병, 태평, 성대를 누렸습니다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의 실정과 하나님을 떠난 그의 삶, 그리고 이방신을 따르게 되고 적국인 이스라엘 아합 왕조와 연혼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경험함으로 우리가 슬프게 읽어야 하는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그 다음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이 누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그 부인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엘리야와 함께 산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아합도 같은 유였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함께 연혼하였습니다. 연혼이 뭐예요? 연혼은 보통 어느 때 해요? 조선 왕조를 보면 우리 조선 왕이 너무 나라가 약하니까 명이나 청나라에 딸들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쪽에 옹주를 맞이해서, 공주도 아니고 옹주를 맞이해서 서로 연혼합니다. 왜요? 우리 이렇게 혈족 맺어서 혈연관계 결혼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세요. 여호사밧은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을 오히려
공개하고 조공을 바치고 침공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머리로 정치와 외교를 통해서 나라의 번영과 부귀를 계속 유지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정략과 자기의 정책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꾸려가려고 합니다. 조심할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여 잘 나갈 때 바로 이때 조심해야 되는데, 스스로 섰다고 생각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좋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며 나의 생각으로 정치를 이끌어갔습니다. 나라는 이내 곤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2년쯤 지났습니다. 여호사밧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따라서 북방왕국, 적대적인 왕국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북왕국 아합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여호사밧이 오자 그 다른 종자들과 함께 종자들에게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크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사밧에게 아합 왕이 이렇게 청합니다. 나와 당신은 이 길르앗 라못 치기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합군이 되어 길르앗 라못을 치자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와 당신은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그 신앙 좋던 여호사밧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나하고 당신은 같은 일반이요, 나와 당신은 그냥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남방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너가 우리고 우리가 너가 될 수 있는가? 여호사밧은 완전히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청컨대 먼저 여호와께 물어보소서. 사실 이건 형식이었습니다. 그는 형식은 갖고 있는데 신앙은 떠났습니다.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길라 라못을 당신에게 붙였으니 쳐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 400명 선지자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는가 그랬더니 이멀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내게 항상 흉한 예언만 하니 그 사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뒤에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데 거기에 꼬드김에 빠져서 그 잘못된 이방 선지자들의 잘못된 흉한 예언을 따라서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미가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대로 처음에는 그냥 되게 말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미 다 이야기했으니까 당신도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그러고 쳐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시오. 그렇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왕이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폼이 이상하니까 또 물어본 겁니다. 미가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이야기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한 것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주인 없이 될 것이고 주인 없이 되지만 그 백성들은 돌아온다. 주인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왕이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시오. 이 사람은 한 번도 좋은 것을 나한테 예언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이런 예언을 듣냐고 이야기하고 그냥 내칩니다. 왕의 아들 왕자에게 그리고 그 성주에게, 성경에는 부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주에게 보내 감옥에 쳐넣고 고통의 물과 고통의 음식을 먹이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돌아오신다면 내게 이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한 게 아니고 왕이 안 돌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왕이 나가서 죽습니다. 아합 왕이 죽습니다. 여호사밧도 함께 나갔습니다. 중간에 모든 내용을 생각하고 왕이 함께 나가는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꼬드깁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있으시오. 나는 평상복을 입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 소위 길르앗 라못의 아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람 왕이 이렇게 지휘했습니다. 너희는 큰 자라 작은 자라 그런 사람들하고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오직 왕을 잡아라. 그런데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다에서 온 여호사밧 왕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아합은 자기의 몸을 숨기고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들이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사밧을 보호하여 그를 건져내시고 모든 아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쏜 한 병사의 화살이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이 솔깃을 맞아서 팔에 상처가 나니까 그는 하루 내 그 전쟁 가운데 아람 왕의 군대를 막아내다가 저녁 때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큰 코 다쳤습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큰 위험을 당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혼이 난 여호사밧 왕궁으로 평안히 돌아와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왕을 맞이하면서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은 보호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지켜주심을 믿고 앞으로는 잘하시오. 앞으로는 잘하시오는 제가 붙인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혼난 이후에 여호사밧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쓰디쓴 실패의 잔을 마신 후 대우각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전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 바뀐 왕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장면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 거하던 그 왕이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아까하고 달라요.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는 많은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브엘세바가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던 곳이에요. 헤브론 그쪽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부터 아주 에브라임 산지, 쉽게 말하면 도심으로부터 산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왕이 직접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사는 거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워 성마다 있게 하고 온 백성에게 행하는 바를 삼가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너희의 재판관이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오 하나님을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입만 벌리면 뭐예요? 여호와 앞에 삼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의 법도를 지켜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변화예요. 그는 전쟁의 경험에서 죽을 뻔하였다가 돌아온 뒤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백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그러니 하나님께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 또 예루살렘의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모든 재판관 지도력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충의와 성심으로 일을 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의식함으로 너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일을 행하라. 모든 송사에서 백성들을 경계하며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온 백성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이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을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라는 말만 합니다. 여호와 앞에 법도를 행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일을 항상 경계하라.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또다시 여호사밧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모압과 암몬, 몇 마온 사람들이 연합으로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어떤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까지 가까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의 턱 밑에까지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호사밧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걱정 없어. 116만의 군사가 있다. 훈련된 군사가 있어. 활과 창을 준비한 군사가 있다. 마병이 있다. 얼마든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적군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너희는 잘 먹고 건강하여 무장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금식하라.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낯을 구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들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오늘 위험을 만나고 인생의 시험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내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엇을 먼저 합니까? 병들리면 빨리 병원부터 생각하죠. 무슨 일 만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가 힘 있는 사람, 정치인, 무슨 판검사 뭐 이런 사람 생각하죠.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구합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합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난리나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온 백성과 함께 주님 앞에 부복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찬양대를 만들어서 전쟁 맨 앞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직 그들은 다 함께 모여 힘을 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몇 마온 사람들, 이 몇 마온 사람들, 소위 세일산 사람들인데 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이 되어서 함께 동맹으로 쳐들어왔던 세일산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더니 모압과 암몬이 또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싹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결과 유다 사람들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도, 단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해. 근데 자기네들끼리, 유다 사람들은 칼라나 활라나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밤이 맞도록 온 적군들, 연합군들을 싹 썰어버려 하셨습니다. 그 다음 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기쁜 표정을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적군들은 자기네들 아무 노력 없이 그대로 다 없앴습니다. 적군에 들어가 봤더니 의복과 재물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각자 자기의 원대로 취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이나 취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좀 굴러갈 거예요.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 향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손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였. 여호와께서 그 적군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사 여호사밧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사밧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병력을 의지하고 연운하여 외교정책과 정치적인 정략으로 나갈 때 그는 패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온전히 구할 때 그의 삶은 새롭게 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구합니까? 물론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구하는데 혹시 여호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지혜와 경험과 내 청략도 여호사밧에게 배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조의 번영과 승리는 오직 여호와만,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따라 살 때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율법을 전파하는 일과 그의 국방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 됨을 알았습니다. 116만의 육군의 군사가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화려한 정책과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참된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도 의지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재물에 눈을 많이 돌렸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겼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운 인간의 생각이나 우둔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